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침묵과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전체 홍수 기간,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물론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자, 노아의 전체 홍수 기간을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01세, 그리고 601세 되던 그때 2월 27일 날 그때 방주에서 나오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한 375일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약 1년 정도를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약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방주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주 밖에서의 모습이에요. 방주 밖에서. 방주 안은 지금 동물들과 노아가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온 지면에 온 세상을 다 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방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방주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면 노아가 일일이 그 동물들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은 노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동물들에게 명령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동물들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들이 방주 밖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여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여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열고 닫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여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수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땅 속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밑에 있었던 그 샘들이 터져 나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을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해서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면서 그 가운데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어디에 지금 보호되어 있냐면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물 속에 지금 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알겠지만 이 뱃속에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그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지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하늘에서 창문들이 열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됐을 때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을 터지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닫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것,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동물들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여신 것이 뭐냐면 땅의 기품의 샘들을 열고 하늘의 창문들을 열시고 그리고 닫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열고 닫으신 것이 뭐냐면 방주의 출입문이죠. 방주의 출입문.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이 출입문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사람이 닫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입문을 닫으신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출입문을 닫으신 분이에요. 방주의 출입문을 닫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닫으셨던 그 방주의 출입문을 하나님께서 또 여시는데, 자, 창세기 8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하나님밖에는 그것을 여실 분이 없어요. 사람도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의 7개 교회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힘도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열려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서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열려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 저 일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신다면 그것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방주 밖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모든 문들을 하나님 열고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 노아와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요,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밖에서는 물이 출렁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동물들 소리는 들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인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와 인내. 오직 그것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탄 이후부터,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때까지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노아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속 증명해 주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어떤 제자들의 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새벽에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 사람과 같은 어떤 그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저거 유령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정을 주실 수 있도록 육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듯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한 공간이에요. 방주 안은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한 그 공간이에요.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는 그 순간까지, 물이 출렁이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배 안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에게 노아야, 이거 1년만 참고 있어. 1년 정도만 참으라든지 이렇게 어떤 예정된 날짜를 만약에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참을만 하잖아요. 노아에게 그렇게 이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셨다면 노아가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하다가도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예정된 날짜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세요.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가격리 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테스트를 하고 2주간의 격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 이틀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막 이랬었을 때 온몸이 막 뒤틀거리고 우리 애들은요 나가면 안 되냐고 요 앞에 조금만이라도 나가면 안 되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2주 정도 격리하는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그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거의 2달 이상을 이렇게 못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풀려서 지금 조금 숨을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쳐서 정말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어떤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사람이 비명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는요, 1주, 2주가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니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1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노아하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침묵, 의인에게 주셨던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면 심판을 위한 그 침묵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하심, 심판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심판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그 침묵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침묵은요, 그 성격부터가 다르죠.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침묵은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인 거예요. 침묵이라 그래서 다 같은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었지만 이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주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방주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겠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정말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침묵의 의미인 것입니다. 침묵의 의미인 거예요. 노아가 때가 되어서 방주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들 그 때가 될 때까지요. 신뢰와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견디는 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